은혜롭고 감동적인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광교회 40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눈물과 기도와 수고로 우리 대광교회를 이끌어 주신 엄영수 원로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오늘 40주년 생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네, Happy birthday to you. 네, Happy birthday to us입니다. 네, 우리의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정교인이 온 가족과 함께, 또 교우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40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을까요? 또 이곳으로 옮겨주셔서 은혜롭게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셨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는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까요? 여러분, 이런 물음을 우리가 갖는 것을 우리는 역사의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신앙의식, 역사의식,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하셨고요, 또 역사를 잊은 민족도 망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경은 도전과 응전의 도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는데요, 엄청난 세상에 강력한 도전이 있어도 그것을 믿음과 기도로 지혜롭게 용감하게 잘 응전하면 이길 것이지만은, 더 그 문명이나 나라가 발전될 것이지만, 전화위복이 될 것이지만, 그 도전에 대해서 제대로 응전하지 못하면 쇠하고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이 도전과 응전의 도식입니다. 오늘날 일본의 경제보복과 같은 이러한 세상의 거센 도전에 대해서 우리 대광교회, 한국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나님께 대한 역사의식과 신앙의식, 그리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담대하게 슬기롭게 헤쳐나가서 잘 응전하여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승리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의식의 핵심은 바로 신앙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의식,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에 대한 인식, 앞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믿는 자는 구원하시지만 온 세상을 마침내는 심판하실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신앙의식이 역사의식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과 역사의식과 주님 주실 비전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받아서 깨달아 알아 실천하면 우리에겐 놀라운 축복된 미래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서 전교인 연합예배로 40주년 기념예배, 감사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민족적으로도 3.1운동과 또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가 마침 40주년인 것이 참 역사적으로도 의미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라건대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 현장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함으로 어려운 나라와 민족의 상황, 온 인류와 지구적인 환경과 많은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위해서 더욱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신 말씀을 따라 이러한 비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첫째,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대광교회를 이루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저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성령 충만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이고, 다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배출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지난달에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은혜 중에 많은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모여서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예배하는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고 진지하고 열기를 띠었는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름 성경학교를 마친 아까 이렇게 찬양한 어린이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보았어요. 얘들아, 어떤 순서가 제일 좋았니? 물어보았더니 저는 아마 그렇게 물어볼 때 물놀이가 제일 좋았다든지 라바파크 갔던 게 제일 좋았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그러고 물어봤는데 찬양이요, 찬양이요.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린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기들이 찬양한 동영상을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근데 그 동영상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손발을 쭉쭉 뻗으면서 막 뛰면서 고개를 막 돌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힘차게 찬송하고 율동하고 그렇게 노래하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얘들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구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구나. 얘들이 앉아있지 않고 앞에 나와서 막 정말 예배하는데 앞에 나와가지고 막 뛰놀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율동을 하는데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구나. 그리고 얘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임하셨구나.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대광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와 또 우리 자손들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강구해야 할 본질적인 것은 우리의 영적 회복이며 영적인 부흥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도 유다 사람들은 우상을 많이 섬기고 세상의 헛된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물질적인 번영을 많이 받기를, 자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기를, 나라가 개인이 가정이 잘 되기를 바랐지만 다 헛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순전함과 의로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없이 우리가 물질을 바로 누릴 수가 있고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영혼과 육신의 건강이 바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화목하며 자손이 천대까지 은혜를 누리려면은 영적인 부흥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사야 선지자 시대와 똑같은 상황을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하나님의 오늘 주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도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빛이 세상 사람들 앞에 비춰지게 하여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고등부는 해마다 교회 장학금 명단을 받을 때에 선생님들이 다 모여서 전원이 의논해서 명단을 확정해 왔다고 합니다. 작년의 선정 기준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보다는 우리 고등부에 열심히 출석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학생을 장학생으로 뽑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예배 가장 열심히 잘 나오고 잘 참여한 학생을 올해 장학생 후보로 선정을 했습니다. 장학위원회에서 이것을 받아서 그 학생에게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고등부의 한 학생이 개별 통보 받은 후에 선생님에게 내가 어릴 때 친하게 지내던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더 필요한 상황인데 그 친구에게 좀 양보하면 안 될까요? 라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선생님들이 다 감탄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고등부 장학금이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꽤나 큰 액수를 이렇게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친구에게 준다고 하니까 놀라서 그러면 먼저 부모님께 상의를 해봅시다 라고 부모님께 여쭤봤더니 부모님도 우리 아들의 그 마음이 참 기특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라고 하여서 장학금이 더 필요했던 친구가 대신 받게 되었습니다. 장학금을 양보한 그 학생은 평소 과묵하지만 말은 적어도 전도를 잘하고 많이 해온 친구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친구를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을 보고 당시에 많은 선생님들이 감동을 느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빛을 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다음 세대들이 있으니 우리 교회의 미래는 밝고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참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지녀야 할 비전은 세 번째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전도하는 교회 됩시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잘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한 것과 같이 어둠이 온 땅을 덮은 시대, 캄캄함이 만민의 눈을 가리운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너무나 어둡고 캄캄함이 사면을 에워싸고 우리 위를 덮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때 교회는 어두운 세상 속에 있는 소외되고 낙심한 분들, 마음이 아프고 육신이 상한 분들, 희망이 필요한 분들, 이러한 작은 자들에게 소망을, 희망을 밝혀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어둡고 불확실한 캄캄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소망이 넘치는 인생, 희망을 붙잡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도록 교회가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전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섬김으로써 봉사하고 구제함으로써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그동안 우리나라 우리 민족 가운데 밝았던 교회의 이미지가 매우 어두운 상황이며 전도와 여러 가지 사역의 전망도 어두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근래에는 계속 이어지는
대형 교회들의 여러 가지 스캔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조차 벌어지고 말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신앙은 있지만 교회는 안 나가라는 가나안 성도와 그리고 이단 사이비들이 창궐하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전도하며 죽음으로 멸망의 길로 가는 우리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친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더욱더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성자라고 불렸던 무료 의료병원인 부산의 복음병원과 청십자 의료보험을 창시하신 장기려 박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나의 전도를 듣고 몇 명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나는 모른다. 다만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치료하는 것이 나의 사명으로 알고 믿고 실천한 것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친히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로 발걸음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는 잠언의 말씀대로 목적과 방법이 좋으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한 사랑의 성자 장기려 박사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더욱더 한 영혼을 위해서 전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서 또 여름 수련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기쁨으로 열정적으로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또 은혜롭게 잘 드리니까 전도되어서 온 아이들도 첫날 너무 그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전도되어 와서 생전 처음 여름 성경학교를 한 그 어린이가 다음 날이 너무너무 기다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 교회에서 9시에 시작을 하는데 그 어린이가 무려 아침 7시에 교회 앞에 와서 하염없이, 그날은 비도 주룩주룩 내리는데 하염없이 내리는 비를 쳐다보면서 그렇게 기다렸대요. 그렇게 일찍 오셔서 교회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분은 보통 어르신들이신데 이렇게 어린이가 그렇게 기다렸다고 해요. 9시인데 2시간 전에. 근데 마침 또 아주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역시 성실하신 선생님을 일찍 보내주셔서 한 선생님이 7시 반에 오셨어요. 1시간 반 전에 오셨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줘서 들어가서 같이 말씀도 나누고 좋은 시간을 기대하면서 보냈다라고 합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수원에 있는 한 아이는 첫날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름 성경학교가 이렇게 좋구나. 그래가지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부모님을 깨워가지고 8시에 우리 교회로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 너는 또 왜 8시에 왔니? 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올해 찬양대원이 되었어요. 찬양대원은 적어도 예배 전 1시간 전에는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야, 우리 어른들이 좀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아이들은 어른의 거울이고 스승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40년 동안 지켜주시고 이토록 평안하고 은혜로운 교회, 힘있는 교회로 만들어주신 것은 이 지역사회를 섬기라는 의미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 이 지역을 위한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깨달아서 어려운 분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분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잘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봉사와 섬김과는 달리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서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사회복지와 다른 우리 교회의 봉사요 섬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작은 섬김이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도 증거하면서 그렇게 해 나갈 때 우리의 작은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서 이 어둡고 캄캄한 세상에 사는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빛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구원과 생명의 방주에 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그러므로 마지막 5번째 비전은 선교에 더욱 힘쓰는 우리 교회 됩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공유하고 꿈꾸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선교의 사명은 변치 않는 교회의 의무요 사명인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교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하여 제2대광 복음당의 설립을 위해서 헌금과 모든 기도를 드림으로써 재원과 모든 준비를 확보하였으며 지금 그 실행을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남북화의 시대를 맞아 북한 선교에 더욱 힘쓰며 나아가 저 중국 대륙의 선교, 저 우리에게 지금도 참 밉게 행동하지만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일본 선교, 이슬람 선교, 나아가 이스라엘 선교까지 꿈꾸면서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어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며 어떻게 이 지역을 변화시키며 어떠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것인지는 사실 우리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과 뜻과 비전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가수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똑같더라고요. SM이다, YG다, JYP다, 거대 소속사의 엄청난 물량 공세 자본의 지원을 받아서 TV에도 자주 나오고 라디오에도 자주 들리고 전국 및 세계 콘서트도 막 다니면서 홍보를 해야 큰 가수로 대성할 수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착하고 좋은 메시지를 주는 멋지고 실력 있는 한류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 이 BTS는 거대 자본이나 큰 유명 소속사나 글로벌한 인맥 같은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이 BTS는 뭐가 하나 있었느냐? 딱 하나 뭐가 있었느냐? 그들에게는 전 세계를 망라한 팬클럽이 있었어요. 아미라고 하는 팬클럽이 있었어요. 이 ARMY, 아미라는 팬클럽은 주로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자신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고 너무나 멋지고 메시지도 너무나 착하고 희망적이고 좋은 이 BTS를 온 세상에 전파를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팬클럽 아미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의 최고의 그룹, 최고의 아이들, 비틀즈를 능가하는 완전히 시대를 바꿔버리는 그러한 방탄소년단으로 영광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청소년 여러분, 또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의 아미,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주 최고의 컨텐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널리 전하기 위하여
너무나 좋아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며 너무나도 아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모든 충성과 헌신과 희생조차 아끼지 않는 그리스도의 암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어둠과 대결하셔서 그 어둠의 세력들을 완전히 꺾어 놓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잠시 어둠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 것 같지만은 마침내 빛이 그 어둠을 물러나게 하고 세상의 캄캄함을 물러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주 작은 빗줄기라도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나게 될 것이요, 그리고 캄캄한 바다를 망망대해를 헤맬지라도 작은 등대불 하나가 있으면 그 등대의 빛에 의지해서 구원과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며 세상 모든 나라와 왕들이 빛을 발하는 너에게로 나아오리라 하신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말씀을 우리 모두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 우리 대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빛을 받아들인 우리는 비록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 이 세상에서도 희망을 갖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빛을 우리는 이미 지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제 함께 일어나 빛을 발하며 무엇보다도 가장 기쁜 소식인 복음을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하는 우리 대광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광교회가 바라는 빛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나와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